사랑이 많으신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고자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과 인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도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은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을 5번 함께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손에 이끌려야 할 것인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야 할 것인가?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손잡아 이끄십니다. 주님이 손잡아 이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를 손잡아 이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살펴보았고 또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저께 어저께 들어봤던 대로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슬아슬하게 건짐을 받은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항무도한 소돔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대신해서 자기의 딸을 내주겠으니 제발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참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롯의 이 마음과 심정을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손님을 선대하려고 하는 중동의 문화적인 전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그 묵상을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각도에서 보여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우리 남선교회에도 그걸 올리셨는데 그 빨간 그 독수리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독수리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사진을 뒤집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수리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숨은 그림처럼 이 상반된 두 개의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는 자에게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택을 이끄는 우리의 생각,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롯은 힘들었지만 그 출발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가 죽자 할아버지가 대부분 기르잖아요, 보통.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요즘에도 뭐 조선 가정이 많은데요. 근데 하여튼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삼촌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삼촌을 따라 나섰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죠. 그는 그 선택으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인 삼촌과 함께 있을 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역사가 몇 명 있잖아요. 친구 옆에 있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두 분 계세요. 노 아무개 대통령도 그렇고, 그죠? 지금 문 아무개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분입니다. 누구 옆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분 옆에 있겠지만 반대로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 보는 것과 대하는 것과 또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동양에서 제일로 돈이 많다고 하는 홍콩의 이자총이라고 하는 분이 전자산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를 만든 사람이 더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평생을 같이 있었던 그 운전기사에게 마지막에 은퇴를 하시면서 굉장히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분이에요. 돈을 이렇게 환원을 많이 한 분인데 엄청난 돈을 그분에게 마지막 그 은퇴 보너스로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회장님 저 이 돈 없어도 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지금 회장님이 하셨던 대로 더 좋은 일에, 남들을 돕는 일에 써주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네가 내 차 운전만 하고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한 얘기가,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모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내 차를 타면서 전화한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귓전으로 듣고 회장님이 얘기하실 때 그 좋은 땅 있을 때 그 옆에 조그만 땅을 사고, 그래서 저도 회장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대 정도는 되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누구 옆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분들 옆에, 말씀 옆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촌과 함께 있을 때 롯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인 삼촌과 함께 엄청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촌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갔었지만 삼촌에 의해서 구출되었어요. 삼촌 아니었으면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삼촌의 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돔성에서도, 불구덩이가 되는 이 소돔성에서도.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그러나 그의 구원은 굉장히 씁쓸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평가를 할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억지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구원을
받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와 사위 될 사람들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친딸들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그런 기가 막힌, 손자도 아니고 아들이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모압과 암몬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삶의 자리가 잘못되면 롯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묵상하고 이 절들을 쭉 이렇게 해석하면서 예를 들자면 내 집에 들어온 즉 키, 알, 켄, 바우, 빼젤, 코, 따티 막 하면서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살펴봤었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2장 5절에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냐? 이 문제의 원인이 대체 어디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삼촌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삼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오노 나나미의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멸망은 축복, 번영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아니, 축복과 번영이 어떻게 멸망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는 씨앗이 같습니다. 로마의 끝없는 축복과 번영들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적이 없어졌어요. 카르타고가 없어진 이후로 로마를 대적할 만한 나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가 오랜 세월 지났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쾌락, 향락, 누릴 수 있는 것, 편리함, 이것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로마가 썩은 지푸라기처럼, 물론 1000년이란 오랜 생활이 있었고 멸망한 뒤에도 약 그 영향력은 수백 년을 지나갔습니다마는 멸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인도 축복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삼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적은 것으로도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와, 우리 함께 모여 사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삼촌 좋죠. 그래, 얼마나 좋으냐. 네가 내 새끼다. 근데 나중에 번영하고 양떼가 많아지고 막 목자들이 많아지고 다투고 그러니까 네건 내 것을 가리기 시작하고 좁은 것 같고 삼촌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내 것 뺏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서 이제 갈라진 것이죠. 황하원, 그 적은 물줄기가 결국에는 그 황하의 그 큰 대야를 만들어서 바다로 이르는 것처럼 불행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름이 뜻을 혹시 아시나요? 롯도 롯, 가리운 자라는 뜻입니다. 가리운이라는 뜻이에요. 가리운. 롯이라는 말은 가리운 또는 가리운 자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가리웠다는 것입니까? 욕심이 은혜와 감사를 가리워 본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욕심이, 축복으로부터 빚어진 그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 그 관계, 그 사랑, 그 감사를 눈멀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자족하며 충분히 삼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그 야망이 눈을 가리우자 그 받은 은혜와 진짜 복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복으로 보여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진짜 숨겨져 있는 진짜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이에요. 같다는 말이 같았던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짜 본질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고 발전한 것 같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뭔가가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분화방 같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이면을 보는 것이 바로, 이면을 볼 줄 아는 힘,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지혜의 힘입니다. 철학이라고 할 때 이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전에 언제 설명했는데, 이게 꺾을 철자 플러스 입구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꺾어보기, 속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똑같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두 눈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띄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쫓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그 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리고 점점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고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처참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씩 처음부터 덜퍼덕 문 게 아니에요. 고기도 아무리 미련한 고기도 덜퍼덕 물지 않아요. 아주 그 수가 낮은 고기예요. 살살 물다가 보면은 입질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심하면 콱 물죠. 그때 탁 낚아채는 건데요. 네. 여러분, 이 얘기가 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 19장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이 이야기가, 이 소돔성의 이 성적인 혼란, 이 악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민족을 분리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몰살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뿌리는 똑같습니다. 롯 그 역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는 물질과 편리함과 쾌락의 마음이 더 끌리고 마침내 소돔성 안에 덥석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소돔성에서 그냥 산 것만이 아니에요. 이사가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성에서 그는 크게 영향력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본문 19장 1절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가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소돔성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지금 천사를 본 거예요.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문화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당시의 성문은요, 고대 헬라의 아고라, 우리 무슨 그 아고라라고 뭐 이야기의 광장 아고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서 물건을 팔고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심판하는 자리예요. 나중에 그것이 로마에서는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를 우리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로마를 가다 보면 구로마 시내에 가다 보면 개선문이 있고요, 개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세움이 있고, 그 앞에 쭉 오면은 다시 발굴해 놓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걸 발굴해 놓은 포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옛날에 2000년도 넘은 그 포럼이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뭐 동상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광장이.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는 사교당일 뿐만 아니라 재판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재판의 법정에 누가 계속 앉아 있습니까? 재판장이 앉아 있죠. 항상 중요한 회의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이 성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그가 이미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머물고 나중에는 영향력이, 그래서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사위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외쳐도 에이 무슨, 영어 성경에는 조킹으로 여겼다. 조깅이 아니라 조킹으로 여겼다. 시편 107편 17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그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3, 1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세상과 함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따로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따로 있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러 오시고, 따로 있기 위해서 말씀을 나가다 하고, 따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합류되어 버리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며. 피차는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어떤 학자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여러 가지 것 다 포함되죠. 그리고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알고 행하는 사람. 네. 아는 사람과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버린 사람들인데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똑같으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성경 곳곳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듣기만 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하는 자. 우리는 믿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제목대로 삶의 자리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보고 있는가? 누구의 얘기를 가장 우리의 삶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는가?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다림줄로 생각하는가를 보면 굳이 뭐 내 믿음이 어쩌느니, 내가 뭐 무슨 예배를 몇 번 들었느니, 기도를 몇 번 했느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불편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유혹하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야, 바보같이 왜 그래? 너 그래 갖고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지금 너,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 가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입니다. 롯처럼 가리운 자가 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죠. 물론 언약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손잡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힘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절을 19장 8절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절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수 다바르, 그 말은 다바르란 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행위, 말, 일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범죄하다라는 말이 붙어서 해하다, 범죄하다는 말이 붙여서 이 손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이나 행위로도 해하거나 죄를 짓지 말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손님들은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뒤집어 보십시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누가 자기 딸을, 낯선 나그네를 위해서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누가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딱 한 분 계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친히 이 범고한 자들에게, 이 무도한 자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집에 온 자들은, 내 약속의 말씀 언약의 집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손대지 못하게 지키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롯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롯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더불어서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질 터인데,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리운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똑같이 희리에 끌려서 이제 점점 장망성인 소돔을 부러워하고 점점 소돔으로 향해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